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을 입고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해 드리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건 본문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공간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을 빼고는 예수님 이제 세례 받으시는 내용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런 내용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특이합니다. 다른 공간복음서들은 예수님의 말씀 중심에, 또 이 사역 중심에 이런 내용으로 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무슨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요한복음서는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십니다.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니고데모도 있고, 우물가의 여인도 있고, 뭐 아주 인텐시브하게 어떤 개인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서에는 없어요. 물론 텍스트가 마가복음이 제일 간단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외국 사람에게 이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시는 그런 시그널 같은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근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신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4장 12절 보면은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오셨다. 다르지, 그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요한하고 관련성 속에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이 말씀 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 시험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 여러분들 다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광야로 나가실 때도 다른 성서들이 조금 표현들이 달라. 뭐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기 전에 마가복음 내용으로는
이 요하는데 세례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너는 내가 좋아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내용상 표현상 이렇게 보면 다 비슷하겠지만 성령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캐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 그죠?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광야에 가서 고난 속에 있던, 시험을 받던, 무슨 일상을 시작할 때부터 성령하고 같이 있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안에서 기적 일으키시고 할 때도 당연하지,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야.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납니까? 그건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방법이. 성령이라는 중간 매개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람들 안에서 이게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식이에요, 도식. 이런 게. 모세 같은 경우 불타는 가시덤불 만나잖아요. 상징적이지, 그죠? 그때는 무슨 영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이 표현이 없잖아요, 잘. 물론 나중엔 나오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의 영을 만났다, 이런 표현이 없다고요. 근데 이런 표현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 표현도 있고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셨지, 그죠? 소돔과 고모라 거기 이 심판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 장막에 들어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아브라함하고 대화도 하시고, 다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구약 성서는. 그래서 이삭 제물로 바칠 때에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딱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출애굽할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이런 표현이 좀 후대에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애당초 창세기 2장에도 있어. 사람 만드실 때. 그죠? 그렇지만 그 표현들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도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어떤 매개체, 그리고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모세에 관련돼서는 하나님, 불타는 가시덤불, 그리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갈 때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돼 있다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에도 하나님, 성령, 예수님. 이게 도식이에요. 하나님 빼고, 하나님도 요즘 막 빼지만, 하나님 빼고 무슨 은혜, 사람, 이런 거 하면 틀린 거라고. 이 교리가 잘못 빠진 그 교단 중에 하나가 루터교예요, 루터교. 루터교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 물론 하나님 계시지, 그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사람. 이렇게 도식이 바뀌었어요. 성령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정말 그 최단기간에 최고의 많은 교인과 교회를 만든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습니까? 물론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뭐 학교도 짓고 예배당도 짓고 사람들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과정을 다 했어요. 초대교회 때도. 평양에서 그런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 모임에 성령이 오셨다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하고 비슷해요.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뭐 요한복음 표현으로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게 성령의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전해줘가지고 알게 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성령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 또 진리에 대해 알게 된 거예요. 그 능력의 결과물, 그 능력 때문에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한 건 아니에요. 뭐 20, 30만 명 이렇게 있을 정도의 그런 규모로 왔지만 다시 한번 움직이셨다고. 그게 언젠가 하면 70년대예요. 순식간에 교회들이 커지기 시작했고 다 그거를 이용해 먹었어요. 교회가. 아니 그때는 은혜를 받았어 실제로. 지금 많이 곁길로 빠졌지만 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성령을 통해 드러나는 역사, 그 사람들. 이 도식이 항상 있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도. 경건제 운동이 있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예배 중에 병도 낫고 귀신들 쫓겨나가고 이런 역사가 실제로 있었다고. 근데 그게 아무렇게나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도식 안에 있다니까. 하나님, 성령,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는 성령, 그리고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 이 도식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은 하나님도 희미해졌고 성령이 사라졌어. 잊혀졌어. 예수님도 잊혀지는 세상인데 성령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끼리 있어요. 오늘 성서 본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우리 이렇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상징적인 존재, 어떤 존재?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난 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성령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기억해도 안 되고 잘 알지부터는 성령만 강조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 도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성령, 사람.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러 가실 때 혼자 가시지 않았다고요? 성령이 같이 가신 거예요. 그죠? 그 40일을 굶었어. 이거 극한 상황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 유혹을 받았어. 사람들이 지금도 정말 쉽게 빠질 수 있을 만한 유혹을, 시험을 받았다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삶 속에서 최고로 어려웠던 시기였을 수 있습니다.
밥 안 먹고 시험을 받았다니까요. 밥 안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리고 시험 내용은 아주 강력하죠. 우리는 그런 삶의 형태를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삶의 어려움, 삶의 위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도 독일에 와서 오래 살고 있지만 독일에 사는 여러분들 삶을 한번 보세요. 독일에 와서 살았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상당히 힘들었지, 그죠? 누구한테 표현해낼 수가 없어. 표현해낼 수가 없어. 어쩌면 힘든, 그리고 이거 넘어서지 못할 만한 그 위기 상황과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연령이 어떻게 됐는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기억나는 내 살았던 삶의 모습, 어딘가에서부터 기억을 해내면 힘들어요. 힘든 일이 더 많아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성서 역사를 쭉 보게 되면요, 처음부터 어려워. 아브라함 얘기 제가 자주 하지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이 우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나이 75살 돼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낯선 나라에서 땅도 없이 집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산 거 아닙니까? 똑같지. 모세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한 사람 죽이고, 모세 삶도 저하고 비슷해요. 도망자로 살잖아요, 도망자. 왜? 에집트 군대에 잡히거나 뭐 왕들한테 잡히면 죽으니까. 젊었을 때 도망 나와가지고 언제까지 삽니까? 그 가시덤불에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도망자로 살았다고요. 나이가 들었어요. 젊은 시절은 평생 양똥 치우면서 살았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땠어요? 출애굽 다 시키고 광야 들어가서 계속 백성들한테 시달리고. 성서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야곱도 어린 나이에 도망가 살았어. 그죠? 요셉 어렸을 때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렸어요. 종으로 살다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죄 없이. 예수님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아주 정말 상징적 아닌가요? 예수님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나쁜 일 하신 적 있어요? 다른 사람 해코지 한 적 있습니까? 누굴 피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다가, 하나님 능력 드러내다가, 꼭 이유 없이 비난당하고, 이유 없이 공격당하고, 이유 없이 잡혀서 매질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렇게 된 거예요. 부활이라는 시그널이 없었으면 이게 정말 의미 없는 삶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지만 고통스럽고 힘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다니면서요. 자기 말로 몇 번 죽을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감옥에도 몇 번 갇히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 같은 경우는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뭔지 모르지만 밤모섬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당시 감옥은요. 지금처럼 이게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동굴 같은 거예요. 땅굴 같은데. 고난의 현장 아닙니까? 생의 위기가 왔고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지, 그죠? 근데 그 감옥 안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를 받아.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던 거죠. 이게 아이러니컬하고 이게 딜레마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시험이 끝났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 추측으로는 아마 예수님 40일 굶으셨으면 뭐 체중이 한 3분의 1밖에 안 남았을 거고 누군가가 이게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그 금식하셨던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안고 들어왔다니까요. 이렇게 애 같은 모습을. 예수님은 40일을 하셨어. 40일을. 그러면 몸이 제 생각 요만했을 거야. 그냥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오냐 바로 먹지도 못해요. 그냥 바로 먹으면 죽어. 오랫동안 한 숟갈씩 한 숟갈씩 이렇게 해서 몸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루에 무슨 이 즙 같은 거 갈아서 한 모금, 그 다음에 한 숟가락. 이 표현은 예수님이 시험 맞추셨는데 이게 팔팔한 젊은이 기운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몸의 상태와 그것은 여전히 안 좋았을 거라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돌아오셨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성령, 거기서 드러난 능력이 항상 있었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극단적인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결국은 악마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시중을 들어. 정말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내가 계산할 때 아무것도 안 보여. 할 수 없어. 그럴 때도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셨어요. 무엇을? 우리들하고, 나하고 같이 있겠다고. 실제로 성서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도 항상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어요. 어려웠어요. 미래를 알지 못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옆에는 많은 이웃 적들이 있고 계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셔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성서를 보시면서 성서에 나타나는 사람들, 인물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들의 삶이 쉽지 않지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막 공격받고 막 우물에 빠뜨려 사람들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럴 때 어떤 상황이든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전하게 하시고 예레미야가 좀 힘들어도 다른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계신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라도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식을 기억하시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고 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것. 잊혀진 성령을 다시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 희미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다시 기억해내야 됩니다. 다 잊고 살았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이것을 다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삽니다. 저희들이 경험과 또 계산된 저희들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희들이 삽니다. 어떤 고난의 현장이 있더라도 언제나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느 순간에도 성령을 크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